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가지고요. 끝자락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5년은 더 이상 우리 앞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이때쯤 되면 언제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 언제쯤 끝날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일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네팔에 산간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카트만두를 벗어나니까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길이 포장도로가 아닌 거죠. 분명히 도로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르면 먼지가 가득한 좁디 좁은 산길이었어요. 가파른 오르막을 오릅니다. 창밖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아주 아찔한 낭떠러지가 옆에 펼쳐져 있어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냥 담담하게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언제까지 가는 거야 도대체? 그 마음이요 계속 드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 거야? 근데 몇 시간을 가가지고 딱 어디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뜻밖에도 이렇게 평지가 쫙 펼쳐져 있고요. 거기 조그만 마을이 있고 거기엔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어요. 작은 교회도 있었고요. 학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보이진 않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있었고 타명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도 사실은 마찬가지겠죠. 지금 여러분 걸어가 있는 그 길이요 정말 힘드실 거예요. 또 너무나 멀어 보이기만 할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는요 분명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이 있고요. 그 끝자락에는요 분명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엔 분명히 축복이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여러분 40년입니다. 그냥 말이 좋아 40년이지 4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40년이면 얼마나 지나가야 되는 거야?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여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늘 본문에서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 정상에 세우십니다. 고난의 끝자락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른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말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쩌면 광야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느보산으로 이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 고난이 끝나는 자리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 서 있는 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그 고난이 끝나는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 분명히 내가 서게 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서 있는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는요 단순히 그냥 높은 산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이 끝나는 자리라는 거죠. 애굽에서의 그 어려움이 있었죠. 광야에서의 그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어요. 백성들의 원망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배반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그 얼마나 그 절절한 외로움이 모세를 힘들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멈추는 자리가 바로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요 그 자리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야.
내가 약속한 그곳 여기 있지? 한번 바라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인들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의 목적지로 허락하지 않으셨다. 고난은 지나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서 있는 느보산은 광야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끝이 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없는 고난은 사람을 무너뜨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정하신 때에 끝나는 고난은 사람을 깊이 더 만드는 거예요.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 여러분 그냥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생활이에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긴 세월을 이제 마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느보산에 서서 뒤를 돌아봅니다. 애굽이 아마 기억날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이 또 기억날 거예요. 분명 기억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곳에 모세의 시선이 붙잡혀 있지 않는 거예요. 고난은요, 기억 속에만 남았고 그의 눈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눈은 그의 약속의 땅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믿음은요, 뭐 고난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시선은요, 고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광야는요, 어려운 곳입니다.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실제적으로는 그 어렵고 부족한 것이 해결되고 채워지던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죠. 만나가 있었습니다. 메추라기가 있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그들과 계속해서 동행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광야에서 머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광야는요, 지나가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요, 지나가는 것이지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만나가 주어지니까 그냥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으니까, 메추라기가 주어지니까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샘을 파지 않아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냥 그 광야에 있어 천만에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낮추셨지만 버리지 않으셨어요. 시험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신명기 8장에서 말하잖아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오목종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훈련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느보산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고난의 마침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서 있는 느보산이라는 거죠. 2025년도 이제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면 이제 좀 끝내주세요. 좀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광야의 끝자락 느보산에 서서 다시 복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수고의 끝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요, 제 눈에 이렇게 번쩍 띄어지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2025년 우리나라 김 수출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김 수출이 10억 달러 돌파했다.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목사님 눈이 번쩍. 왜 그랬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양식과 교수라 그래요.
저희 아버지 제자들이 다 김 양식하고 새우 양식하고 뭐 전복 양식하고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와 하면서 전 눈이 번쩍.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도 새우 양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여러분 그때만 해도 그 큰 대하를 보리새우 타이거 트림프라는 거 아마 여러분 못 드셨을걸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그 두산이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그 양식했는데 전량 다 일본으로 수출할 때였어요. 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에 조금 수출하는 거가 조금이었는데 이제는 120개국 이상의 우린 세계 김 수출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한 절대 강자가 우리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의 맨 마지막에 이런 한 줄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기까지 기울인 노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저는 알아요. 그 양식장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그 바닷바람 맞아가면서 그 하는 거.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기울인 노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그 기사를 그 기자가 써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모세를 떠올립니다. 느보산에 선 모세,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바라보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울였던 그의 수고, 또 그의 헌신은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거죠.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느보산에 서서 확인한 거죠. 그것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깊은 믿음의 완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붙들고 살아온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은 진리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순간이 뭐냐면 수고했는데 결과가 안 보일 때예요. 열심히 순종했는데 변화가 없을 때예요. 눈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죠. 내가 이 걸어가는 이 길,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거 정말 맞는 거야? 2025년 뒤돌아올 때 우리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애굽의 궁에서 쫓겨난 뒤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광야에서만 80년을 지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시간을요,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느보산 정상에 선 모세가 아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인생이 헛되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성경은요, 의인의 마지막을 이렇게 약속하죠. 시편 91편이에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 14절에서 보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편의 마지막 고백이 나오는데요. 15절이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또 2025년의 이 마지막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모세는요, 느보산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마음에 품은 거죠. 비록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은 분명히 지켜지는 것을 눈에 볼 수 있었던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진짜 믿음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의 끝에서 허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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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남길 나의 마지막 얼굴을 우리가요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요 반드시 기억으로 남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살았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얼굴로 기억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몇 년 같이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어떤 얼굴로 기억되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말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요 그 모든 것이 다 기억나지 않아요. 몇 마디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몇 마디 그 태도가 기억나는 거예요. 마지막 모습, 마지막 태도, 마지막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요약하는 거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는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민족의 해방자죠. 위대한 기적을 행한 지도자였습니다. 홍해를 가른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입니다. 모세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던 사람이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이라는 것을 받았던 사람이야. 모세는 홍해를 갈랐던 사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는 줄 알아서 천만에요.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그렇게 모세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한 구절이요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다듬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젊은 날의 모세는요 아주 혈기 충만한 사람이었죠. 분노한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동안 그는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는 점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품는 지도자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얼굴은요 막 떠들고 막 분노하고 그런 모습 아니었잖아요.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덮었다. 우리는요 종종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좀 잘나 보여야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좀 이렇게 좀 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사는 인생은요 그런 강한 인생 아니에요. 잘 마무리된 인생은 부드러운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 남기고 떠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위로와 감사가 남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마지막까지 그 백성들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사명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요 이제 허무함이 아니라 아쉬움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떠남은요 상처가 아니고요 그리움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가 뭐 했는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의 태도를 기억하죠. 성과는요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격은요 오래 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얼굴, 여러분들의 마지막 얼굴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마지막 얼굴은요 지금 나의 삶에서 준비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어떻게 내가 말하는가, 내가 어떻게 참았는가, 어떻게 용서했는가, 그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마지막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마지막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흐트러지면 앞에 모든 수고, 내가 뭐 얼마나 헌신했어요, 내가 뭘 어떻게 충성했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2025년의 끝자락에 서 있는 지금
우리는요,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얼굴로 남게 될 것인가? 강함보다는 온유함으로, 주장보다는 사랑으로, 평가보다는 감사로 기억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이름, 내가 뭐 누구야? 뭐 그게 아니라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과 같은 얼굴을 남기는 우리 오목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길을 넘겨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찬송했습니다. 내가 알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 찬송이요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런 어떤 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찬송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긴다, 주님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긴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 이루지 못했어도요, 내가 다 하지 못했어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말이에요. 모세의 인생이 위대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많은 일을 이루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더 귀한 이유는 자신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모세는요,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요, 내려놓을 줄 아는 지도자였던 거죠.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 섭니다. 가나안을 바라봅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가 할 일이 다 했구나라는 것을요, 아는 거예요. 모세가 그곳에서 그렇게 해서 넘겨주지 않고 자신이 계속 더 했더라면 그 모습은요, 추함으로 남았을 거예요. 모세가 아마 그래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만큼이라도 내가 좀 한번 해봐야지, 여리고 성만이라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했더라면요, 아마 모세는요, 마지막에 추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여호수아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자신의 사명이 이제 끝났음을 이제 알았던 거예요.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그 사실은요, 모세로 하여금 평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말입니다, 지도력을요 계속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독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명성을 다음 세대보다 앞세우지 않았어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뭐를요? 하나님의 일은요 한 사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신앙은요 반드시 계승돼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자신은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남긴 거죠. 그는 결과보다 방향을 남긴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거창한 업적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하십니까? 신앙의 본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을 분명히 남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을 보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물려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방향을 분명히 남기십시오. 그러면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여러분 이루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믿음은요 자녀들에게 말이 아니고요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으로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하는 것이요 그 신앙의 후배들에게 믿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계승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그걸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잘 이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인 거예요.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마지막을 준비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내가 뭘 더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바톤을 잘 넘겨줄 것인가. 다음 세대들이 감사로 기억해야 될 신앙의 길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느보산에선 모세를 통해서요 4가지 은혜를 나눴죠. 첫째는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것, 두 번째 은혜는요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 세 번째는요 마지막 얼굴이 우리의 인생을 요약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은혜는요 신앙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나눴어요. 2025년 마지막 주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결단해야 되겠어요. 지금 겪고 있는 광야가 있다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수고를 계속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온유함으로 남는 얼굴을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신앙의 바톤을 넘겨줄 준비를 하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2026년 이제 우리가 맞이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다음 주일 날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2026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텐데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느보산에선 모세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광야의 끝자락 느보산에선 모세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남은 인생 온유함과 감사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길을 잘 넘겨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